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주 샬롬 하는데요. 샬롬을 처음 하셨던 분이, 물론 이제 구약에도 샬롬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에 동요하지 말라고 샬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제가 아침에 샬롬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근심, 염려, 불안이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영 군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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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려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감사, 기쁨 또한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쁘게 생각하죠. 네.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찬가지래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가 있으신가요? 우선 제 뒤에 있는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하면 또 뭐죠? 사랑하면 또 희생, 자비, 겸손, 긍휼, 돌봄, 섬김, 온유 등등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본문에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에, 좀 전에 나열한 성품에 의심할 만한 말과 행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이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위 그리고 시리아 옆에 있는 레바논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 이방인 땅이 있으면 멀리 가더라도 돌아서 가는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간 이유가 바로 물론 예수님이 사마리아나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예상과 달리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2절과 23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부르는데 그냥 부른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데 무시하고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같은 유대인들인 제자들이 뒤에서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스라엘의 집, 바로 유대인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굳이 왜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나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잃어버린 양이 있어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서 분명히 두로와 시돈, 바로 이방 땅으로 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가난한 여인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라고 표현합니다. 개. 그리고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무시를 당하고 그러한 모멸감을 당했으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냉대 또 무시에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우리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릭 헬라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바로 그녀의 행동과 말을 보면 또 우리가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3절 후반입니다. 소리를 지르오니. 25절입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27절입니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본문에서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녀가 22절의 후반입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바로 자녀가 귀신 들려서 자녀를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할까요?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소리 지른 것들, 요청한 것들은 보통 간절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녀의 그러한 간절한 고백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무한테나 소리 질러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정상이 아니죠. 온전한 사람이라면 확실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22절에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 주가 뭡니까? 주인입니다. 당시에 사회상을 생각해보면 지금과는 다릅니다. 주종관계가 확실한 사회였고, 그 말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은 주인에게 모든 것들을 굴복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의 고백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27절에 그러한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그러한 예수님에게도 그 개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5절에 절하다라는 헬라어의 원어가 그리스어가 프로스크네오, 예배하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바로 예배를 아무나 합니까?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보더라도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절하다, 다른 말로 헬라어로 그를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율법의 대가라는 사람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부르느냐 불렀을 때도 사람들은 선지자, 선생님 정도로 여겼습니다. 바로 그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헬라 사람, 바로 가나안 여인 이방인 어떻습니까? 다윗을 알고 그의 자손인 예수를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와서 저 태조 이성계 압니다. 태조 이성계 알고 26대 손인 고종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바로 알고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죠.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알고 있었고, 이처럼 가나안 여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야 됩니까? 아무한테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불쌍히 여겨주나요? 바로 성경을 근거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과 자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분인지를 만약에 여인이 몰랐으면 그러한 외침과 고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가나안 여인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여인은 비록 개라고 취급당해도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긍휼과 자비를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 그에게 긍휼을 바랬고, 그가 하실 수 있다, 바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리 지르며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책 읽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책 읽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게 되었는데, 책을 보면 항상 그 책의 저자가 그 책을 쓰는 목적이 있고 그 책을 읽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한 사건에서의 독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럼 누구일까요?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바로
저희가 읽은 복음서가 어디죠? 마태복음이죠. 바로 마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건 당시나 마태복음이 쓰여진 당시에 이야기, 바로 책의 저자는 마태 공동체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과 마태 공동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족보로 시작하죠. 유대인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바로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지도 않고 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중국 사람을 대국이라서 떼놈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떼로 다닌다고 해서 떼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을 왜라는 나라가 나라 국자가 안 들어가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나라도 아닌 지방 족속이라고 외놈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중국 사람, 일본 사람에 대한 어떤 악감정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방인을 개로 무시하는 당시에 유대인들, 제자들이나 마태 공동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들은 그러한 생각을 아시고 수사학적 화법으로 너네 유대인들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사학적 화법이 뭔가요? 레토리칼이라고 하는데 어렵죠?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여보 그 옆집 여자는 말이야 하고 칭찬을 막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남편이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 바로 수사학적 화법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그 본문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마태 공동체와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본문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냥 사람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 본인이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마가복음에서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데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콩고물이나 이런 거 떨어질까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태 공동체 유대인들에게 니들이 개로 여기는 이도 나도 개 취급했을전정 오히려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이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보다 더 잘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믿음으로 인해 나에게 긍휼을 구했을 때 그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도움, 바로 자녀의 귀신 들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현재 속된 말로 돌려가기로 제자들과 마태 공동체 유대인들을 꾸짖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분하고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제대로 알고 전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기서 전한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다 나름대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 해결을 누구한테 가서 해야 될까요? 아무한테나 가서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쥐야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까요? 미친 사람 그렇습니다. 주소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설교를 듣는 독자인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가나안 여인입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그들과 같은 유대인입니까? 다행히 가나안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다행입니다. 다만 선줄로 알면 넘어진다고 날마다 겸손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들이 제자들이나 그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주변을 보면 소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 중에서 평신도들보다 사역자들이 더 믿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전에 저도 그러한 고민했습니다. 사역 그만두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과거의 저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만 나가서 일하면 됩니다. 왜 목사들이 교회를 자녀에게 세습하고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쥐어짜서 헌금을 모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의 기회가 되면 자기 배를 채우려고 성도들을 속된 말로 들들 볶습니다. 그리고 성도보다 게으릅니다. 물론 제대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것을 시간과 돈으로 환산할 수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성도들은 일주일에 나가서 40시간, 50시간을 채워야 돈을 법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더 쉽사리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에게 후합니다. 여러분 내로남불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고 크리스천이라고 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타이틀이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또 여기 계신 사관님 아니지만 사관이라고 다 사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 제가 설교하는 내용의 예수님도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문제 해결사 정도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오신 선생 예수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로부터 그리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줄 내 주인이신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의 믿음을 근거로 나의 죄의 문제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간절하게 나를 구원하실 분에게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대한 믿음으로 그에게 긍휼을 구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구누구야 찬영아 누구누구야 동현아 누구누구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를 불쌍히 여기실 분으로 간절히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의 궁극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강, 자녀, 물질, 관계, 사업 등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바로 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았을지라도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오로지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오로지 긍휼함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주님 앞에 다 간구할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또한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틀란타 다민족교회 우리 한인 성도님들 날마다 하는 일과 사업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출입을 주님께서 이미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더 우리가 뜨거워져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견딜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